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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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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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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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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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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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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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이 시간 높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흠양하시며,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할 때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거룩한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입술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 다시 한번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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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면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영원한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영원한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란 그분은 하나님의 왕이시요 그분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라 한결같으신 주의 사랑 변하지 않는 주의 은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영원한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우리는 아는 것을 영원한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란 그분은 하나님의 왕이시요 그분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라 한결같으신 주의 사랑 변하지 않는 주의 은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 그분은 하나님의 왕이시요 그분은 내
삶의 주인이라 한결같으신 주의 사랑 변하지 않는 주의 은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차 한결같으신 주의 사랑 변하지 않는 주의 은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다시 한번 한결같으신 주의 사랑 변하지 않는 주의 은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다시 한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 3절입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게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막할 때 꺾지 않은
보내시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을 위해 그 사랑을 느끼기 위해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목자 되시며 보호자,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보낸 지난 한 주가 주님의 은혜고 또한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자 준비된 마음으로 구별하여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조용히 정직한 마음으로 머리 숙인 우리에게 아버지 부디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를 채우고
가슴을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직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국민들, 또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 전염병으로 폭염으로 홍수로 많은 재난을 겪으며 부족한 식량으로 죽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 이때, 또 마음이 상하고 육체가 힘들며 그 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넉넉히 주시는 주님을 만나서 소망을 가지길, 그리하여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드립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헌신하며 수고하시는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평신도 사역자분들의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주님을 다르게 이해하는 일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비록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주님이 내일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해 못해도 오늘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준비하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의 말씀 안에서 누가 내 미래를 내 손을 붙잡고 있는지, 모든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을 아시는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것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양들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헌신하시는 교우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그들에게 명철을 주어서 주님을 아는 데 힘쓰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는 계속해서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보라 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장학금 신청을 위해서 오늘까지 노세승 목사님께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한국학교가 8월 20일 이번 죄송합니다. 주보를 잘못 갖고 왔네요.
2022년 장학금 신청을 이번 주까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11회 사랑의 한국학교 후원 골프 대회가 다음 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문의 사항은 박진환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화총련부 여름 수련회가 9월 3일 토요일부터 5일 월요일까지 샬롯에서 있습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수련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월 달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는데요. 세 파트로 나눠서 담임 목사님과 저와 노재승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1대1 성경 공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1대1로 같이 마주 대하고 혼자서 하시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12명 선착순 12명이 함께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혼자 한다고 부담스러워서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간 잘 확인해 보시고 날짜 확인해 보시고 자기가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면 꼭 성경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창립 41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9월 16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있습니다.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요. 워싱턴 연합감리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시는 이승우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국제기도원협회에서 성경책을 기부하였습니다. 영한 대조 신약 성경책입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안내 테이블에 가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길로 인도하겠도다 사망의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로 위해 천지를 베푸시고 만물에 기름을 바르시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서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삭이 흉년에 100배의 추수를 얻은 것과 같이 세상은 불경기로 여러 가지가 침체되어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가게와 사업과 자녀들에게는 형통의 복, 이삭과 같이 100배의 복을 얻을 수 있기를 감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을 지키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물질이 나오며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대로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쓰여지는 곳 선교지와 이웃과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번 부흥의 주제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거 알고 하신 거예요 오늘? 아니 알고 하신 거예요? 그냥 하신 거예요? 그걸 뭘 물어? 네, 잘 됐습니다. 어쨌든 잘 됐습니다. 오늘은 조급하면 그르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지만 밖에 나가면 공중전화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앞사람이 길게 통화하는 것을 못 견뎌서 싸움하고 뒤에서 발길로 부스를 뻥뻥 차고 또 앞사람은 어떤 때는 살인하고 전화기 부스를 부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거죠.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말세의 증상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말세병들. 그 중에 하나가 3장 4절에 배반하며 조급하며. 조급은 마지막 때의 증상입니다. 서울은 요즘 2시간 안에 서울 어떤 지역에도 물건을 배달해주는 배달 퀵 서비스가 유행입니다. 로켓 배송도 있고요. 또 배달을 잘한다고 배달 민족의 이름을 딴 배민 사진 보셨어요? 이거 배민 사진 보셨어요? 네, 배민. 배달 민족이라 배달 빨리 한다. 서울 부산을 하루에 다니는 KTX 고속 전철 인기입니다. 속도가 대세입니다. 커피 전문점 띵크 커피 뉴욕에 있어요. 맨하탄에 있는데 한국의 인기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 나온 뒤에 매주 50여 명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합니다. 가끔 매장 직원들이 곤경에 빠질 때가 있는데 에스프레소 50잔을 10분 내에 만들어 달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 때문입니다. 급해도 너무 급해요. 미국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줄 서서 몇 시간을 불평 없이 기다리는 것 자주 봅니다. 유명한 식당은 1시간을 넘게 기다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꿰어 쓰지 못한다 했던 민족이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별명이 은근과 끈기였습니다. One time, once upon a time. 옛날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빨리빨리 민족입니다. 동남아에서 제일 파퓰러한 단어 한국말에 빨리빨리. 유럽에서는 아줌마라는 단어. 이 시대의 병은 기다리지 못하는 병입니다. 조급증, 인내 불감증입니다. 이런 경향이 신앙생활에도 나타납니다. 설교가 30분 이상 되는 교회는 잘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를 길게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냥 6장 폰트 12로 130%로 딱 해가지고 폰트 12짜리 6장이면 딱 그 시간입니다. 기도회가 1시간 이상 지속되면 안 나옵니다. 밤새 기도하는 철학기도 한국에서 없어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데 대부분 모자라는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리지 못해 이스마엘을 출산했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절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허락했습니다. Not yet.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순전히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때때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늦게 나타나면 그걸 판단합니다. 헤아리고요, 하나님보다 앞서갑니다. 제 후배 목사 하나는 기다리다 자기 목회지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나 봐 그러더라고요. 이미 10년 전에 하나님은 자녀를 약속했습니다. 10년간 아무 결과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미 지쳤어요. 나름대로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초조해졌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사라는 자기에게 생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자기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갈. 조급증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번 말씀하시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계속 유효합니다. 아직 노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본인의 입에서 노라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사라는. 창세기 1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사라는 기다림에 지쳐 넘어졌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바로 곁에 기다림에 지쳐 조급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생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여종을 시바지로 소개합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럴만도 하지요. 사실 사라가 이해가 됩니다. 65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한 10년만 기다리면 돼 하면 좋을걸, 아니면 20년 기다리면 돼 하면 좋을걸,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10시간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10달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히 기다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기다릴 만큼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지난 10년간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러자 사라는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다림에 지쳐서 하나님 대신 판단합니다. 이런 실수를 너도 범하고 나도 범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면 자기라도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아무 열매가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조급증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무능력도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의 침묵은 새벽을 여는 마지막 어두움의 여명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침묵을 깨뜨리고 스스로 새벽종을 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못 이기는 척하고 따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그래 나도 그 생각했는데 하갈 좀 어디 있지?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주인이 종을 취하는 것은 얼마든지 용납되던 때였습니다. 별 문제 없어요. 아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가 일부러 그 여인을 취해도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종은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취한 것이 하나님에게 문제였고요, 그 불순종의 결과는 오늘까지 거의 4, 5천 년 역사를 두고 혹독히 인류가 치르고 있습니다. 바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슬람 종교가 인류에게 끼치는 악한 영향력 때문입니다. 사라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서둘러 이루려고 했을 것입니다. 나쁜 뜻이 있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라는 어쩌면 하나님을 도우려고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한참 기도하다가 안 되면 에이, 하나님이 이건 안 들어주시나 봐 하고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이롭게 한다는 나의 판단이 오히려 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좀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포기했다고 선언하면 안 됩니다. 인내가 바닥이 나고 한계에 도달해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나서서 판단하고 앞서서 조급하게 일을 그르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수준 높은 불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의견이 나눕니다. 2절 함께 읽을게요. 네, 하나님의 뜻이 지체되고 더디다는 것은 사람의 시간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2절 끝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얻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얻을까 하노라. 딸이 낳을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들었어요. 아무 저항이 없어요. 그 성경 구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석 달 열흘을 고민했다 그런 표현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가정은 참 보기 드문 가정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내의 말을 잘 듣는 남편 보기가 어렵지요.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고민하거나 아내의 말에 반대하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모습만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저는 남편들에게 아내의 말을 듣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편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서 앞으로 그렇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곤란해요. 아브라함은 일단 아내의 말이 옳은지 하나님의 뜻을 더 기다려야 되는지 기도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아내의 말을 들으니라 할 때 그 들으니라는 단어 히브리 말이 쉐마입니다. 쉐마. 신명기 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들으라, 이게 히브리 말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쓰는 단어 쉐마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들을 때 쉐마를 썼습니다. 아내의 말을 쉐마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고 사람의 의견을 쉐마로 들으면 결과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쉐마 맞지만 사람들의 말씀들은 그것은 쉐마가 아닙니다. 그건 의견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참 기도하다가 남편의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거나 아내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귀를 기울이는 쉐마가 필요하지만 사람들의 의견에는 쉐마가 아니라 그냥 참고용으로 들어야 됩니다. 필요하면 검증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쉐마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의견은 그저 고견 아니면 참고 정도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워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대승을 거두기 전에 출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아 가서 이기거든랑 젖 먹이는 아이들 동물들까지 싹 죽여라.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뜻을 따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저는 그 말씀 읽으면서 두렵습니다. 내가 정 목사를 목사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는 철저히 순종하고 쉐마해야 되지만 사람의 의견은 들어주는 정도로 지나야 됩니다. 그것이 내 와이프라 할지라도.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아람 왕의 신하 중에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귀영화 권세를 다 가졌지만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불행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아람의 국방장관이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사환을 시켜서 말하고 자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보지도 못했어요. 그때 나아만이 자존심이 상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그랬다 하고 몸을 돌이켜서 분한 모양으로 떠났다고 나옵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종들이 옆에서 얘기합니다. 주인님, 그보다 더한 일을 시키면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담그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가십시오. 그러자 자기 생각을 고치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해졌습니다. 나만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뜻이었습니다. 자기의 방법이었어요. 적어도 엘리사는 이래야 된다 생각했던 겁니다. 국방장관이 왔으면 나와야지. 그게 외교의 결례가 안 되지. 나와서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나에게 처방을 내려주고 같이 요단강에 가서 이 정도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 다 무너지고 자기 뜻을 버리고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치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요 세례받는 터입니다. 세례받을 때는 내 생각들이 다 죽어야 돼요. 7번 들어갔다 나오지 않아도 물만 끼얹어도 내 생각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례는 받고 요단강에는 수없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죽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하는 훈련이 안 되면 그냥 예수는 믿어도 잘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너무 쉽게 내 뜻대로 사는 게 익숙해 있습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며 사는 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를 기도 가운데 계속 걸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하나님의 쉐마와 사람들의 의견이 부딪힙니다. 부딪히는데 하나님의 쉐마가 이겨야 되는데 내 생각이 이기면 불행합니다. 대개의 갈등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자기 의견이 강한 사람, 쉐마를 무시하는 사람일수록 어디서나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들이 되는 게 그냥 쉽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발언권이 강했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의견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필터링 해야 됐었어야 돼요. 검증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까지 보낼 수 있는 것이 내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는 전파처럼 우리 심령을 늘 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내 의견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의견에 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을 고집하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사장님이 뜻대로 할 수 없는 직원, 해고 대상 1번이죠. 군대에서 상관의 뜻을 거역하면 영창을 가든지 벌을 받든지 해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늘 내 뜻대로만 살겠다면 참 어려운 사람이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인생을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사는 이유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훈련된 경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경험은 오래됐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걸러내는 훈련이 되지 않아서 자주 무너지고 패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오랫동안 친밀하게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예배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다녔으면 그 기술을 알아야 돼요. 영적 기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며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실천할 수 있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고수들이 되어야 됩니다. 태권도 5단인 체육관 관장이 매일 맞고만 다닌다면 아무도 그 도장에 가서 태권도 배우고 싶지 않을 거요. 애들 보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매일 실패하고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매일 무너지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을 보고 과연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고 누가 그런 생각을 갖겠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의 가장 큰 방해물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뜻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제가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이론이 있어요. 그리고 삶에서 배운 철학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걸 개똥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존중해요. 어쨌든 자기 경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존중은 하지만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의하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론이 예수 믿은 첫날은 안 되지만 갈수록 깨져야 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예수 믿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이 늘 우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앞서지 아니하고 조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한 걸음 뒤에 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매일 경계해야 됩니다. 저도요, 목회 계획을 세울 때마다 늘 생각해요. 하나님, 제 목회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기도하면서 내 뜻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목사가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사람에게 멸시당한다. 4절 볼까요? 시작. 동사를 골라보면 임신함에 멸시한지라. 천하에 둘도 없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열국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레, 고작 여종 하갈에게 멸시당했습니다. 하갈은 그 집에서 수십 년을 지낸 사람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죽고 살아야 되는 소유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마님이 어느 날 주인과 동침하라고 말했습니다. 순종했지요. 자기는 아무 의견도 주장도 할 수 없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덜컥 임신이 됐습니다. 하갈은 임신하자 얼마 지나서 임신을 무기 삼아 신세를 바꾸어 보려는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얼마나 십수년을 자식을 기다렸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자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4절 보면은 임신함에 멸시한지라. 이 말을 직역하면 임신하자 여주인을 눈에 하찮게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도 못 낳은 주제에 무슨 주인? 이 정도가 적절합니다. 당시에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슨 화를 당했거나 집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치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애를 많이 낳으면, 다산을 하면 신의 은총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충분히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레는 그래서 아들을 그렇게 낳았으면 안 됐는데 결국 자신의 꾀에 빠져서 자신이 거기에 얽매이고 맙니다. 사레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여자 사이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려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임신함에 주인을 멸시했다 그랬어요. 사단과 죄의 세력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는 꼼짝 못합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 대번에 덤벼들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살 때는요, 천하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로 인하여 경건이 무너져 내리자 그의 믿음은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도망가는 길에서는 시므이라고 하는 부하들의 말을 빌리면 죽은 개와 같은 시므이가 저주를 하면서 돌멩이를 던지며 따라왔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가 가장 멋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썩은 감자처럼 버려지고 그리고 무시당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높이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교만하지만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다하는 날까지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디그니티를 돌아가실 때까지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됩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버림으로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세상에게 비난받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개척교회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주보에 내거나 누구에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킵하고 있었어요. 메릴랜드에서 7년 개척교회 하면서 그랬어요. 냉수 먹고도 이빨 쑤신다. 고기 먹고만 이빨 쑤시는 게 아니라 냉수 먹고도 이빨 쑤신다. 내 자존심은 이거다. 비록 내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힘들지만 나는 그렇게 팔려가는 인생은 되고 싶지 않다. 여러분,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만심은 필요 없지만 자존심은 필요합니다. 자존감은 필요합니다. 셀프 에스팀 높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내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너도 급하고 나도 급해요. 전철에서 문이 열리면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입니다. 속도가 대세입니다. 그러나 종말을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정말 필요한 성령의 열매는 인내와 절제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한 지가 2000년이 넘었어요. 고작 10년 기다린 사례보다 우리는 2000년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내가 살아계실 때 주님이 오실까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에 지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조급하면 그르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다가오고 있는데 앞서서 끼어드는 이 이스마엘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시야가 가려지면 안 되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62편 5절. 우리는 기다려야 좋은 것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어에도 그러잖아요. The best has not come yet. 아이들이 기다렸을 때 아이들에게는 좋은 음식도 가고 간식도 갑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배워야 되는 것은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어렸을 때 멀리 여행하는 옐로스톤도 가고 뭐 그랬던 일이 몇 번 있습니다. 저는 혼자 운전했었어야 돼요. 아이 둘은 어리지, 우리 집사람은 내무부 장관이니까 안일하고 나는 바깥일 해야 되니까. 혼자서 어떤 때는 8시간 운전하고 12시간도 운전합니다, 하루에. 그런데 애들은요, 내 생각 안 합니다. 아빠는 슈퍼맨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말해요. 아빠 아직 멀었어요? Are we there yet? 이 질문만 계속하면서 옵니다. 지금이야 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거 쳐다봐. 그러면 되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장거리 여행에서 목적지를 기다리는 거 지루한 일입니다. 목사들이 만나면 목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 교회 성도들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 안 자라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배들에게 지금 이제 거의 제가 지방에서도요 서열이 꼭대기예요. 한두 번 빼놓고는. 그래서 후배들에게 가끔씩 이야기합니다. 콩나물 물 주면 안 자라는 것 같아도 눈 떠보면 쑥쑥 자란다. 저는요 제 최선을 다합니다. 설교든 목회든 신방이든 최선을 다하지만 뒷일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어제 오늘은 다르지만 작년 올해는 차이가 날 것이고요 10년 전과 오늘은 분명히 다르게 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보는 사람은 차이를 모를 뿐입니다. 친척들을 한국에서 가끔 만나면 아이들이 엄청 컸어? 그렇게 말합니다. 난 잘 모르겠어요. 엄청 컸는지. 매일 보니까. 그런데 옛날 사진과 비교해 보면 엄청 컸어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어느 정도 성장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지쳐 있습니까? 조금 기다리면 달라져요. 그리고 어쩌면 내가 모르는데 이미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잘 풀리지 않는 사업 때문에 바닥을 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바닥을 쳤으면 올라갈 일만 남았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확수고대하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조금 후면 이루어집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그르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늦게 응답하시지만 모른 척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셨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는 인내하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기다렸다가 이삭을 얻었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어색해졌고요 종과 주인 사이가 애매해졌고요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가 서먹서먹해졌습니다. 조급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때 되면 오십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꾹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급하다가 그르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 안에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인내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